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의 맨 마지막 장인 27장의 주제는 서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이 레위기 맨 마지막 장에 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레위기는 26장으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지키면 어떤 상을 받는지, 그리고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지,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원에 대한 말씀을 더 추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 레위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 서원에 대한 말씀일까? 그리고 그 힌트를 서원의 용도를 통해서 얻었는데요. 서원이 뭐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서도 속박하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약속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장에서 여러 가지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더 듣고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을 꼭 받고 싶다, 이 벌은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싶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겠죠. 성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소를 어떻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이야 우리가 성전 제사가 없어졌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서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했던 것이 서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가 서원을 하려면 은 50세겔은 내야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여자는 은 30세겔 정도는 내야 서원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나이에 따라서 그 금액들이 조금씩 바뀌어지죠. 물론 서원을 할 때 내가 이건 내가 더 내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그 금액보다,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더 많이 드리며 가축도 더 많이 드리고 토지도 더 많이 드리고 예물도 더 많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왜 더 드리면서까지 서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정해진 금액만큼 드려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사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밑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앞에 나옵니까? 은혜를 더 사모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믿음을
너무 이 땅에서의 복만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냐, 그런 믿음이 옳으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마음도 저는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복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에게 왜 복 나는 안 받아도 됩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더 많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더 최선을 다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마음 없이 기대감 없이 사역할 때랑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다 보니 더 섬기는 것에 진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원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더 특별하게 주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품고 그런 의도로 서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무슨 생각인지 그 서원을 나중에 좀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싶은 겁니다. 예물을 드려놓고 그래서 예물을 다시 달라고 하고요. 가축을 들여놓고 가축을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들여놓고 자기 집을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땅을 들여놓고 그 땅을 다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근데 보면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들여놓고 어떤 마음으로 들여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달라고 하는 사람들. 전에 교회에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닌데 제 전에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헌금을 많이 했대요. 엄청 열심히 했대요, 헌금을. 정말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근데요,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다 데리고 그 옆 지역에 가서, 옆에 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고요. 나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헌금을 다 정산해서 달라고. 되게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 주었답니다. 정말. 하도 때를 쓰고 와서 하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 서원을 함부로 물을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함부로 그렇게 막 쉽게 파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면 값을 정하고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받고 그 약속을 무르게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정함으로 함부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요, 파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함부로 그 약속을 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변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지를 보게 되죠. 정말 사람들이요, 마음이 금방 변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는데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니에요. 남자들의 마음도,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요, 다 갈대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틀립니다. 금방 은혜를 받아놓고, 그래서 서원해놓고 또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금방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또 그 말을 금방 취소합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정작 해결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농담이었다고, 자기가 뭘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아예 그러면 서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어떠한 맹세도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서원할 때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하는데 지키지도 않을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또 예루살렘은 그 큰 임금의 성이니 거기에다 대고 함부로 그렇게 지키지도 않을 것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원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예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무려 2번이나 서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2번이나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하며 머리를 깎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또 한 번 서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크게 2번이나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서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엉뚱한 의도로 서원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원은 그런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러 왔는데 그 사역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곳곳에서 방해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더니요, 마침내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서원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사역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로 살기에는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이민교회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전설처럼 내려오는데요. 이민교회를 한 10년 정도 섬기면 성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사역과 미국에서의 사역을, 한국에서도 한 10년 정도 사역하고 미국에서도 한 10년 정도 사역했는데 많이 틀리고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따지지 않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다 보니 부르심을 따라 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했던 제 소원을 지금까지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어떤 소원도 했냐면요, 은퇴에 대한 소원도 했는데, 저는 이런 은퇴에 대한 소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따라서 은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은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좀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원을 했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내려놔야 되는 때를 모르고 지나쳐 가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젊을 때는 욕심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목사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커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내려놔야 되는데 이상하게 욕심이 커져서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 없게 해달라고, 정말 마지막까지도 욕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면 언제든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사역에 자유함을 좀 느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맡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 이렇게 소원은요,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소원을 하셨죠? 하셨을 겁니다. 그 소원을 어떻게 지키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에 대한 소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소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한 그런 소원도 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소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대가가 큽니다. 값을 정해서 5분의 1을 더 내야 그 소원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소원들을 잘 지키심으로 그 소원들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